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잘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휘청이고 기울더니 물에 점점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를 보면서 앞부분이 너무 짧게 지어서 그렇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모양이 이상하고 생김새가 잘못되었다고 혀를 찹니다. 저 배가 문제가 있어서 가라는 것이라 한 소리씩 합니다. 사람들이 그 배를 보기에 그 배는 이제 미래가 없고 문제가 많아 이제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말 것이라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배는 침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는 배가 아니라 잠수함이었습니다. 바닷속과 물 위를 오르내리며 더 큰 바다 세상을 보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잠수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침몰이지만 그 배를 위대한 잠수함으로 만든 그 건축자에게는 기쁨이고 보물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그 상황과 그 내면의 진실이 조금은 서로 다를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볼 사람 엘리후는 자기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 주장과 생각을 펼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엘리후를 만나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앞서 32장, 33장에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날카롭게 그 모두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34장에 들어와서 엘리후는 조금은 달라져서 자신이 특별하고 지혜롭다며 하는 충고의 말, 그런 말들이 욥의 친구들의 이전의 논리와 비슷하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의 강도와 논점이 좀 달라집니다. 먼저 그는 욥이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한 그 말을 인용해서 욥을 반박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곤 이 말을 인용해서 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바로 욥이 나는 의로우나 나는 정당하나 나는 허물이 없으나 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욥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조목조목 지적하는데요. 3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즉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한 자와 한패이며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익하다고 했다고 정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물 마시듯이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와 한패이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한 근거가 없습니다. 경건을 또한 무익한 것으로 부정하지도 않았죠. 엘리후의 어이없는 비판이고 해석입니다. 욥은 그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은 의로운데 죄 없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만나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서 엘리후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서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합니다. 즉 엘리후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공의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기에 그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결국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 겉모습을 보니 욥 너가 죄 지은 게 틀림없어. 그래서 벌 받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엘리후의 그런 말이 틀린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단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2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10절에서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16절에서도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34절에서도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게 귀 기울이고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후의 특징은 자기 논리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후는 욥을 자기의 생각 안에 딱 재단해 버립니다. 단정지어 버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생각에 맞게 정리해 버립니다. 엘리후는 총명한 머리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 의미, 그런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 변론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지식은 충만했지만 마음은 공허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잠수함처럼 놀라운 욥의 가능성과 위대함을 문제 많은 배로 그렇게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논쟁하면 뒤지지 않는 그런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머리로 알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과 지혜의 미사오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증거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위에 엘리후 같은 사람은 많습니다. 지적도 잘하고 잘못된 점을 잘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찾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가득 십자가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머리 좋고 사랑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입으로 떠드는 종교인이 아니라 눈으로 사랑을 말하고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발로 섬김의 자리에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보 빅터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빅터는 17년 동안 자기 자신을 바보로 알고 살았습니다. IQ 검사에서 73점이 나오자 그걸 안 친구들은 바보 빅터라고 놀렸고 빅터는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고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밝혀집니다. 사실 빅터의 IQ는 73이 아니라 173이었습니다. 평소에 빅터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던 담임 선생님이 빅터의 IQ 결과가 173이 나오자 믿지 않았어요. 앞에 그래서 1을 빼고 얘는 분명 73일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알려줬고 그렇게 자신이 73이라고 안 빅터는 바보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빅터는 훗날 멘사 회장이 된 천재 빅터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던 빅터에게는 빅터를 믿어주고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를 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가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준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기다림과 격려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이 앞서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지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로 주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삶을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림으로 평화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위의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처 주기보다 격려와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엘리와 같은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배려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